샬롬, 오늘 2022년 6월 9일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서울 사랑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지체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허락해드리는 그 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샬롬 공동체 가족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내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게 지시한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매주 첫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저축해 두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헌금을 하느라고 마음 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소개장을 주어 그가 여러분이 모은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더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게도니아에 갈 일이 있으니 그곳에 들렀다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면 나는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겨울을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다음 목적지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리로 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 여러분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한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예정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내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면 여러분과 지내는 동안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디모데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디모데가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성도 여러 명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몇 번 권했으나 지금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보러 갈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 교회만을 관심 갖지 말고 다른 교회들에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연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성도를 위한 헌금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여러 번의 박해와 기근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연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헌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헌금을 위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매주 첫날에 이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했던 신앙 공동체는 안식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지만 차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매주 첫날을 주일로 여기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가질 때에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절 중반에 보면 자기가 가진 수입에 따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수입의 비례를 따라서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은 금액이 되었더라도 또한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침은 저축해 두었다가 헌금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즉석으로 헌금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인 모금을 성경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담긴, 마음으로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장 2절의 말씀은 특별한 헌금에 대해 지금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그 헌금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바울이 동참할 때는
그 인정하는 사람들과 동행해서 전달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한 동기로 드려진 헌금이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바울이라면 의심할 사람도 없을 것을 다 알지만 혹시라도 있을 오해나 의혹을 사지 않도록 바울은 자신의 순수한 태도를 지켜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따로 세워서 헌금이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어떤 오해나 의혹이 들지 않도록 헌금에 대해서 최대한 투명하고 더 공개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지역에 머물러 사역한 지가 2년이 되었고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 언급한 것처럼 에베소서 지역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려서 6월절 무렵에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바울은 아마 오순절까지 에베소 지역에 계속 머물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자 했던 선교지에 대한 계획을 나눌 때에 고린도 교회가 그 선교를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울보다 먼저 도착하면 그를 잘 영접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부끄러워하는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기에 혹시나 그로 인해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까, 혹시나 그래서 디모데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담당한 일꾼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경함으로 대해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가 참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보다는 아볼로를 더 선호하고 좋아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을 권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이 인기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볼로 역시도 교회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본인이 가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우리가 존경하고 닮아가야 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자랑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고 화목하고 연합하려는 자신들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분쟁의 문제가 안정이 되었을 때에 아볼로가 방문해도 그런 분쟁이 다시 일어날 일이 없을 때에 아볼로가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금의 문제와 선교의 문제 그리고 지도자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오늘 지침들을 잘 기억했다가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민주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면서 다수결로 할 때가 많습니다만 더욱 건강한 것은 성도들이 다 함께 성경의 원칙을 발견해 가려 하고 그 발견한 원칙과 지침 안에서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성경의 지침을 따라서 보여주시는 그 내용과 모범을 따라 해결해 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겸손과 순종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다른 지체들과
다른 교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함과 존중함으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을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행하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관심과 사랑이 먼저 앞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시하시는 지침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샤울 사람 공동체가 6월 말에 공동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관심과 존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